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이번 목요일에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 걸음 속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탄절 하면 참 많은 추억들과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지다 보니까 사라진 그러한 일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새벽송을 돌던 것도 이제 끝이 나서 없어지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보면 성탄 전야에 모여서 같이 함께 선물도 나누고 또 함께 그렇게 지냈던 우리 학생 때 뭐 온라이트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밤을 지새며 같이 함께 지냈던 이런 시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사라져버린 그러한 시대의 어떤 모습이 되지 않았나.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그립기도 하고 또 그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추억과 또 많은 좋은 이야기거리를 남겨주었지만 실제로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비본질적인 거고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일들과 많은 우리의 문화와 시대에 따라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비본질적인 것은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무조건 변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건 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에 바로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삼락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런 이 본질적인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가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성경도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그 민족의 그러한 문화, 유럽의 그런 문화를 기반으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를 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문화 가운데 그런 환경 속에서 왜 이런 이야기들을 이끌어 오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우리는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는 붙들고 그 본질을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에는 마태와 누가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태와 누가가 좀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동방박사들의 그 이야기를 펼쳐가면서 그들이 경배한 이 사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곳에서 태어나셨는데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그 예수님 만나러 온 그 자리, 제일 먼저 만나러 온 그들이 들에서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누가가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바로 목자들이 예수님의 그 탄생을 가장 처음으로 목격한 그 장면들을 그려놓고 있는 누가의 그 그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에게 이 성탄의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또 왜 목자들에게 바로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전하고 이 목자들이 그 소식을 만든 그 모습, 그 자리에 이 목자들을 세웠을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이 시대 가운데 2025년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걸음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다짐과 우리의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8절을 보면 이제 목자들이 서 있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지금처럼 네온 사인이 찬란하게 비추는
밤이 되어도 그냥 환한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짙어 있는 그곳에 하늘에 그 달과 별들만이 빛나는 그러한 그 지역에 그냥 나무 몇 개를 가져다가 불을 때우며 그렇게 불을 밝히고 그렇게 둘러서 있는 이 목자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냥 굉장히 목가적인 어떤 풍경으로 야, 참 고요하다, 참 평화롭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의 그들의 모습은 여러분 그 밤이면 편안한 곳에서 잠을 자고 그 피곤함을 풀어야 하는 그러한 그때에 그들은 들에서 양들을 지키면서 그 밤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 밤을 세우는 이 목자들의 모습, 여러분 그냥 평온함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그들에게는 이 양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짐승들에게 이 양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랍비 문헌에 보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목자들은요, 그 시대에 가장 최하층에 속하는 그러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헌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이 목자들의 말은 증인으로 쓸 수 없는 그런 말로 이들을 취급한 것입니다.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되는 겁니다.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된다는 말은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이 사람들의 말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무시하고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면 그 소리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소리는 틀렸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들은 취급을 받던, 제일 비천하게 취급을 받던 그런 이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의 삶은 힘겨울 수밖에 없는 삶이고, 지금 이 밤에 그 양들을 지키고 서 있는 그 모습은 그냥 평온한 목가적인 그러한 풍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지칠 대로 지쳐 있고 비천한 그러한 모습으로 취급을 받으면서 그 밤에도 깨어서 양들을 지켜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 이들이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성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그 자리로 이들을 이끄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천한 이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9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더니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졌고 그들은 그 빛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서 떨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로운 경이로움에 그들이 들어섰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환상을 보는 그냥 너무나 황홀한 그러한 상황 속에 이들이 서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짙은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목자들이 있는 그 어두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춘 것으로 묘사되어져 있지만 이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로마 제국이 그 평화를 외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평화를 외치는데 그 평화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평화는 힘으로 그 자신들의 그 힘으로 무력으로 이룬 그러한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가 세계를 다스려야 평화가 유지된다. 그래서 그들을 반대하고 그들을 거부하는 이들을 무력으로 짓밟고 그 땅에 로마의 체제를 세우면서 이게 평화라고 외치는, 여러분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이지만 실제로는 그 힘과 무력에 짓밟히는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피와 그 고통이
그 가라앉아 있는 그러한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짙은 어두움은 바로 이 로마의 시대, 세상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짙은 어두움 가운데서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런 거죠. 죄악으로 가득한, 그래서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그 죄악 때문에 그냥 어둠 속에 살아가는, 죽음으로 달려가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 그 어두움 가운데 바로 빛이 임하는데, 여러분, 그 빛이 그 시대에서는 가장 하층 계급, 그리고 그 시대에서는 그들의 증언, 그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그들의 말을 정말 가볍게 여기는, 그래서 그들을 증인으로조차 인정하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비천한 목자들에게 이 빛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받은 이 빛,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볼 때에 정말 가진 자들, 또 배운 자들, 위에 있는 자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빛이 임할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빛은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던 바로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그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이 사실과 더불어서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을 지키며 온 백성에게 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유앙겔리조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이 단어는 뒤에 보면 또 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함께 더불어서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었던 단어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단어를 쓸 때 유앙겔리오 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황제에게서 대를 이을 아들이 나왔을 때 이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황제가 선포할 때 그 황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가지고 유앙겔리온 조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절대자로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법에서 자유롭고 그의 말하는 것은 바로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로마 황제를 신격화했던 겁니다. 신처럼 여겼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이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이 유앙겔리온 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이고, 또 주라고 하는 그 단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가 의도적으로 지금 이 어두움 가운데 목자들에게 그 빛이 임한 가운데 천사들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그 단어들을 예수님이 나신 곳에 지금 예수님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 예수에게 지금 붙여서 그 예수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유앙겔리온 조마이나 또 구주가 나셨다, 그 주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지금 이 땅에 로마의 황제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어둠 속에 진정한 메시아,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선포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누가는 이 단어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세상의 힘을 가진 황제와 이 땅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극명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이 선포를 그냥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그냥 바라보면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소리를 듣는 목자들의 그 마음속에 여러분 들려지는 그 소리는 어떤 소리냐?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지금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이고 그 아기가 바로 이 땅에 절대자로 오신 참된 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자들의 귀에 처음 들려질 때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이거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말을 지금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천사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보라는 겁니다. 그 아기를 볼 것인데 그 아기가 너희에게 표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기를 보는 것이 표적이다. 아기 예수로 태어난 그 예수님을 보는 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그냥 기적이라고만 이야기를 하지만 이 표적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표시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표지판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표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를 너희가 믿고 받아들이면 너희는 구원을 얻지만 그 아기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기 예수가, 그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를 믿지 못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그 아기,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천사들이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가 보았던 이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평화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평화,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5절을 보면 그리고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고요. 이 소식을 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본 이 목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남겨진 자들이 되어서 그 남은 자들이 이제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천사들은 떠나가고 남겨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 남겨진 자들로서 그들은 그들에게 천사들이 한 그 말을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이제 우리가 가보자, 가서 그 말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러 가자고 그들이 발걸음을 재촉하며 빨리 달려가서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빨리 달려갔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열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 말대로 이루어진, 정말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보기를 위해서 이들은 달려간 것입니다. 간절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그런 열망과 열정,
그래서 그런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선 이 목자들의 모습, 이들이 바로 세상에 남겨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남겨진 자, 남은 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입었고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남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남은 자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오늘 이 목자들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남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이 땅의 남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 남은 자로 이 땅에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보십시오. 나아가서 아기를 보게 됩니다.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를 보고요, 그들이 그 말씀을 확인하는 그 순간에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전해주었던 그 모든 말들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고 마리아는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들은 말을 가서 확인하고 전하고, 그러자 그 전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게 아니라 이들이 또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놀랍게 여길 뿐만 아니라 특히 마리아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졌다는 겁니다. 마음에 간직하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을 마음에 받아서 붙들고 그가 그 생각하면서 그게 맞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모습은 비천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말은 증언으로 쓸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의 모습이, 그들이 와서 천사가 들려준 말을 그들에게 전할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고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생각했다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그들이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러지요. 이 연말이 되어지면 많은 연예계에서 시상을 하면서 그 시상자의 소감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하는 일들도 있지만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 기쁨이 된 영광이지만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그 남은 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그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에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보여지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나타낼 때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어떤 반응을 하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 남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도록 작은 예수로 우리는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받고 신망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만큼 많이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걷는 그 걸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며 그 하나님의 뜻이 열매로 맺어지는 이러한 걸음을 걸어갈 때 여러분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생각했다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내가 바른 모습으로 바른 자세로 바른 태도로 걸어가는 그 걸음을 걸으면서 예수를 드러내는 예수를 보여주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모두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모두가 다 바알을 섬기는 그런 시대적인 어두움 속에서 엘리야가 절망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진리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의 혼탁함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은 자들을 두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남은 자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남겨두셨고 우리의 그 걸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를 나타내고 드러내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도 어떤 이들은 그것을 놀랍게 반응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이들은 무시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 반응은 그들의 몫이고요. 우리는 예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주보에 여러분 드렸듯이 성탄 감사 봉투가 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요일 날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일 것입니다. 드릴 예물입니다. 여러분 그 예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얼마나 좋은 소식인가를 기억하며 우리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탄의 예물 가운데서 우리가 흘려보낼 곳으로 군 부대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51사단 167여단의 병사들에게 성탄의 선물을 전하려고 여러분 그것을 일부러 우리가 흘려보낼 것입니다. 이미 보냈습니다. 이미 보냈는데 우리가 성탄 예물을 가지고 보내는, 그래서 성탄절 날 그 병사들에게 정말 성탄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심이 얼마나 크고 기쁜 날인가를 그들에게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흘려보내기로 하고 그곳으로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감사가 또 다른 이들에게 귀한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작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런 나눔과 베품과 섬김이 여러분 이어진다면 우리가 러브온 챌린지를 통해서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달려왔고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이제
그 사랑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 연말 연시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이러한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베푸는 그 따스한 말 한마디, 우리가 건네는 그 따스한 위로와 격려와 또 우리의 손을 펼쳐서 또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또 그들의 어깨를 도닥여주며 정말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러한 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나아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의 모든 걸음 속에서 우리가 이런 걸음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갈급하고 가난한 심령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